욥기 31장 오늘 1절부터 이 길지만 23절까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조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건한 생활을 한 욥. 경건한 생활을 한 욥 오늘 제목입니다. 이 앞에 3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계속 악하다 하며 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31장에 들어와서 이제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인데 이 욥이 자기의 그 결백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처럼 악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말처럼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결백하다는 것을 이 31장을 통해 쭉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결백인 것인데 이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한 욥인데 우리도 이 경건한 생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이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 이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인데 이 욥이 음행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눈과 약속했다. 그래서 처녀에게 어찌 주목하랴. 그래서 눈과 약속하면서 이 되지 못한 것을 안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되지 못한 거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있는 표현처럼 견물생심 무언가를 보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것처럼 이 눈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또 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욥이 눈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또 이어지지 않도록 안목의 정욕도 되지 못한 것인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정도야 봐도 되겠지. 이쯤이야 뭐 한번 본다고 무슨 일 생기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이 육신의 정욕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안 봐야 될 것을 안 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눈으로 피할 것을 피하면서 이 음행을 이기는 겁니다. 음행죄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이겨보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안 보는 것,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또 경건한 생활하는 이 음행죄에 대해서는 유일한 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불의한 자 또 행악자 그랬는데 이 음행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 옳지 않은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2절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과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다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분깃과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뺏기고 다 사라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러한 음행죄 짓다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뭐 높은 지위에 있다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음행죄 지었다가 한순간에 그 쌓았던 명예
쌓았던 지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품격과 기업 다 뺏기는 겁니다. 또 환난과 불행을 당한다. 그러니 음행의 결과는 이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 잠언 5장과 6장 그 말씀이 다 이 음행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음행죄 피하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잠언 5장 6장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음행죄에 대한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4절에도 그간의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얼마나 갔는지 그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남들이 볼 때에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깜깜한 데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또 얼마나 걸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음행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마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이 욥도 지금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는가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않았고, 또 5절과 6절은 이 온전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행했다. 5절과 6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허위와 속임수로서 만약에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아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자기를 달아봤을 때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이 온전한 자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하지 않았고 또 이 속이는 그러한 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볼 때에는 온전해 보이는데 그것을 저울에다가 딱 달아보면 그거의 참된 무게가 그 저울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나타나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일 때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겉으로 보일 때에는 완전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저울에 달아보니 막상 부족한 것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겉으로 보이는 온전한 것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인 거고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이 부족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이거는 그 숫자를 세다 하는 뜻입니다. 세다. 그리고 대겔은 그 저울에 달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다.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뜻, 원래 뜻대로 하자면은 세다 달다 나누다 하는 뜻이에요. 세다 달다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봤더니 그 시대가 끝이 났다. 그리고 대겔 달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바르신 나누다,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하나님이 나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다 찢으시고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망하게.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야 돼요. 온전함. 사람의 눈속임으로서만 그저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은 이 욕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렇다면 심은 거 다른 사람이 먹고 소출 다 뽑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서 이 마음이 끌려 그래서 올바른 길을 떠나버렸다 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게 혹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가 결국은 의의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에서 떠나고 벗어나 버렸다,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킨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킨 거예요. 아까 1절에 눈으로 이 되지 못한 것을 안 보기로 결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되지 못한 것을 안 보기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 알게 모르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안 보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 눈에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은 그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게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서 마음이 끌려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욥은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마음이 혹해서 손에 더러운 걸 묻히는 옳지 않은 행동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거 남에게 다 뺏겨도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남에게 다 뺏겨도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재산 너한테 다 주겠다. 지금 욥도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고 옳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심은 거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내 소출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래서 욥의 이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간음하지 않았다. 이 간음죄 지지 않은 겁니다.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이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웃의 여인과 간음한 적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오면 이 간음죄 짓는 그러한 일 없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10절의 말씀처럼 내 아내가 자기의 아내가 이 타인의 종살이하고 또 동침하는 것이 이 마땅한 일이다 할 정도로 이 욥은 이런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이 심판받을 죄예요. 11절 말씀처럼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 것이고 또 멸망하게 하는 불이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이다. 그래서 이러한 간음죄 불 붙었을 때 빨리 꺼야지 가만히 놔버려두면 그것이 결국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까 음행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멸망이다. 지금이라도 그 불이 붙어있다는 것을 알면 빨리 끄고 빨리 없애야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살아버리는 불태워버리는 불이 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5장과 6장에 이 음행죄 피하는 거 나왔다 그랬는데 음행죄를 피하는 방법이 뭔가? 이 피하는 것이다 그랬지만 뭔가 그것이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음행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죄 피함으로써 이긴다 그랬는데 그저 뭐 음행죄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생활 하면서 되지 못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 간음죄, 성적인 죄인 것인데 우리가 가만 두면 안 돼요. 불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불. 멸망하도록 하라는 불이다.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 종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들. 종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욥이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종을 멸시했다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말이 없을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 같은 이 피조물인 줄을 아는 겁니다. 15절에 그랬잖아요.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시다. 그러니 다 같은 피조물인 줄을 아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종도 만드셨고 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을 알아 이 종들에게 욥은 잘 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뭐라고? 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느냐? 너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인데 뭐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의 이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에는 항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다 같은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 같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해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래서 나 자신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한 대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행한 대로 남을 잘 존중하고 높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도 잘 해줘야 돼요. 마지막은 16절에서 쭉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았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았다.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 어려운 자들을 잘 꿀보았다. 여기 하나만 보면 그 21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랬는데, 성문에 있는 자가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이 욥에게 높은 사람의 이 권세자에 대한 빽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남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내 뒤에 누가 날 봐주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또 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욥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베풀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욥이 이 모든 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 그랬는데 경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생활을 잘한 거예요. 경건한 생활. 그래서 욥이 자기의 결백을 지금 이처럼 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본이 주는 줄 알고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본받아서 경건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경건한 모습을 저희들도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